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24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페이지수로는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끼치는 능력, 복음이 끼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분의 우리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1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도 진리의 말씀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동사를 생각하십니다.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동사를 주목하면 그 특히 더 이해력이 파악이 잘 됩니다. 자,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성도들의 선택받음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얹혀주는 거죠. 특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위대성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축복과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끼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다.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자, 복음은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도 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명을 주는 구원의 신호탄이 열리게 쏘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어둠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신호탄 하나 받으면 얼마나 갑자기 불빛이 확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전파하신 천국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늪에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심은 뭐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의롭고 잘 되는 사람에게 오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멸망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망과
희망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여러분 양반들 기득권층에 그렇게 정리해서 벼슬자리 하는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았어요. 정말 백정과 같은 사람. 정말 가난하고 정말 소외되고 저 천민의 그 계급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된 것이라는 것. 기득권에 또 여러분 벼슬자리에 관직에 앉은 사람은 지금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복음이 그렇게 절절하게 이게 받아들이려고 준비도 안 돼 있고 태세도 태도도 그렇게 자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받아들일 새 문화를 내가 지금 이 좋은 이 기준 틀에 제도에 끈에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는데 이 좋은 혜택에서 낯선 거를 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여. 그런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늘진데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롭고 슬프고 정말 희망의 빛이 끊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빛이 신호탄이 탁 던져지면요 광명이 비춰지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막 소망의 빛이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하고 빗줄기를 막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 그 천민 시절에 그 정말 백정이라고 치고 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다 교회로 몰려드니까 교회 기존에 있던 이 양반들이 다 그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려 함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오셨다. 3장 요한복음 3장 17절을 16, 1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은 이래서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이 가진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옷 입듯이 우리한테 딱 이거를 채가고 전투 태세로 옷을 딱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었느니라. 옛날의 옷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냄새나고 개쾌하고 낡은 거. 새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장착하고 입어야 된다.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야.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또 감사를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을 주는 소식. 저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저 인생이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진 사람. 영곡점을 만나게 된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9월 7일, 얼마 전에 9월 7일은 저에게 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을 알리는 그런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그 기념일에 대해서 제가 저녁 때는 오후에는 금식을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제사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복음은 뭡니까? 치료예요. 치료합니다. 우리 육체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상처받아 정말 암울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역할이 뭡니까? 치료, 힐링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가면 쉬면 돼. 근데 무겁고 세상에 그 어려운 짐들 정말 혼자도 들기도 어렵고 온 가족이 들기도 힘든 그 무거운 짐을 끙끙 앓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 무겁지 힘겹지 나를 와. 그러면 너희들 쉴 수 있어. 나한테 지금 다 맡겨. 그리고 우리를 독려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그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다 편안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는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그들의 영육간의 병을 고침받았다. 고침받고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절비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쫙 쓰여진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래서 우리 병원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돼야 돼. 코로나로 지금 차단돼서 우리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늘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얘기하잖아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 88병동 우리 기도실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보호자가 막 우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뭐냐면은 남편이 희귀병에 걸려 16년 동안 이 병원을 들락날락거렸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병원에 왔더니 지금 여기 파업하고 이러느라고 입원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입원하는 게 지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응급실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세요? 막 울먹거리면서 자기의 그 서름을 막 이렇게 폭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아직 젊고 이 보호자가 남편 되시는 분이 힘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구하라 이 말씀이 막 안에서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두드리고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불이 나게 또 여기 영상 제작을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을 이 치유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왜 치유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깊게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질병 때문에 수고하고 무겁습니까? 병원 치료하는데 진전이 없습니까? 주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모든 고통을 편안하게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끼치는 능력이 뭐냐? 화평을 줘. 화평. 평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여러 가지 불협함이 있는 곳에는 주님께서 진정을 주고 안식을 주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복음,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혀있던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는 화평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평으로 평화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겼던 하나님하고 나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도 어그러져 버렸어요. 단절돼 버려요. 또 죄가 들어오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도 릴레이션십 관계가 어그러져 버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너와 나가 원수됐던 것이 다시 평화롭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하는 이전처럼 다시 원상복귀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벽을 깨뜨리고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그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고 나눠지고 분리되면 하나로 연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자, 부부도 하나 되는 것은 분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남과 북도 지금 분리되어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서로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반목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평화요 화목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여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그 화평의 평화의 그 피스 분위기가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 계속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피스 메이커가 있는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늘 시끄러워 소요가 분쟁이 다툼이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얼음장이 차가운 냉기가 도는 어떤 사람이 가면은요 그 냉기를 온온한 분위기로 따뜻하게 바꾸는 평화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한번 자기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나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화해가 웃음꽃이 서로 화목한 그런 평화의 무드가 살아나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평화에 그리고 화목에 그리고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그런 넘치는 그러한 메이커가 분위기 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축복이 주어지고 이 축복이 사람과의 다시 평화로 다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어떤 능력을 끼친다고요? 첫째, 복음의 능력 때문에 구원이 임하고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또 사람들 사이의 화평이 넘쳐나는 그런 큰 능력을 힘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그 능력을 그리스도의 그 옷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 우리 해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